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우리 15절에서부터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오늘은 제목이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엘리야의 영성. 어떤 그 학자가 TV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한 그런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듣자면 과거를 잘 알아야 오늘을 알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저런 그 학자들이나 교수를 만날 텐데 얘들이 영적인 것이 준비되지 않고 그 말을 들으면 애들을 다 망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서론에 기독교의 실수가 뭐냐? 기독교의 실수. 복음을 이렇게 놓친 거죠. 복음을 놓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황제가 교회를 나오니까 말이 로마 황제가 뭐 정치인 경제는 할 것 없이 뭐 아주 국교가 돼버리니까 전 민족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죠. 로마가 그 이탈리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럽이 그래서 이제 복음화가 된 거예요. 나름대로 복음화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막강하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황제가 있죠. 황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와 교회를 책임진 교황과의 그런 어떤 알력이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힘겨루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교황과 황제가 서로 만든 룰이 있어요. 룰. 이제 그걸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리들이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룰과 그 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단으로 정죄를 해가지고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사형 당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니까 이걸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죽였냐면 나무에 달아놓고 살을 찢어가지고 살을 찢어 죽였다니까요.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기독교가 아닌 사실은 종교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거는 성경하고 맞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 장소로 가다가 그 중세시대 중직자 중요한 사람들이 그 루터를 사형장으로 가는 루터를 탈취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도록 만든 겁니다. 참 우리가 정확한 어제도 메시지 들었잖아요. 복음의 시작. 정확한 복음과 천명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유대교가 정통 유대교라고 하는데 그리도 비밀을 바르게 하는 우리가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두 번째, 각종 철학과 사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각종 철학과 사상들이. 여러분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천재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뭔가 머리가 비상하고 천재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경험하고 만든 어떤 편견이죠. 편견. 부분적인 뭔가를 가지고 극대화시키는 편견을 가지고 이걸 학문화시키고 철학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는 바울이 사람들이 만든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그래요. 속임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 각인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철학이나 세상 학문이나 이런 거에 속질 않거든요. 아니 목사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가지고 1년 딱 갔다가 방학 때 내려왔는데 6.25가 북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그러던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받은 겁니다. 유빈이가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 참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 하나님이 만든 것에다가 무슨 뭘 소원을 비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속에 뭐가 각인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틈을 타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3단체가 종교단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를 찾아야 된다. 네 안에 무궁무진한 잠재되어 있는 너를 깨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그래서 3단체가 일어나서 지금 명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운동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접신시켜서 237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들을 싹 다 장악해가지고 종신 제자를 만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이런 철학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어떤 종교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갖추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들에게 답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지금 갖추어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정치도 보세요. 좌파 우파 싸움이잖아요. 좌파 우파. 공산주의 주체 사상 이런 거 들어간 사람들이고 좌파거든요. 우파는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과거에서 벗어나질 않은 극좌 극우. 이따 전부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지금 이게. 큰일 났어요. 이런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그 복음 중심, 언약 중심의 맥을 이어온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 해야 된다 하는 완전 복음으로 미션으로 천명으로 답을 내서 정말 이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는 것 이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엘리사가 우상 왕국 시대를 보게 된 거예요. 시대를.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이세벨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다 수입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나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 앞서가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으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나라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세력을 합하게 되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든. 그래서 시대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자, 오늘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사는 시대를 본 사람이에요. 시대를 본 사람.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메시지 듣잖아요. 3단체가 지금 종교단체가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와 재앙이 오는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전도자를 세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답을 낸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 땅에 일어나야 시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전도자가 깃발을 들고 일어나도록 역사를 한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쓰러져 가지고 죽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왜 그랬죠? 아합 왕이 데리고 있던 850 거짓 선지자를 저 갈멜산으로 불러가지고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850 거짓 선지자가 타 죽었다고요. 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 엘리야의 하나님은 즉시 즉각 응답하셔가지고 불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아합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근데 저 엘리야 죽이기 전에는 이제 밥도 안 먹겠다고 할 정도로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낙심돼가지고 로데모에 쓰러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에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어가지고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한 거예요. 그때 미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내가 따로 예배해놨다.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노릇할 엘리사를 저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내가 예배해놨으니까 가서 이 1,000명을 전달해라. 그리고 왕들도 내가 바꾸겠다.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중요한 과정을 여정을 걸어가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123 RUTC 응답의 24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을 우리에게 세팅하는
나의 보좌의 것이 나의 24가 돼서 그래서 123 RTC 25의 응답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문제를 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절대 가능의 역사로 바꾸는 25에 도전을 하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얘기 지금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되는 영적 그 서밋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 속으로 응답은 그 뒤에 거고 내가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고 그거 도전하라고 그랬거든요.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도전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때 엘리야가 이 1,000명 가지고 이제 생애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시대를 봐야 됩니다. 시대. 이 시대의 1,000명이 뭐냐. 노아 시대 방주 언약 없으면 물에 빠져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피언약 전달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데 그 언약 여정을 놓친 사람들은 광야에 다 장사 지내졌어요. 아시겠죠?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오늘 아침에 읽어는 사바사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니까 그 말이 뭐죠? 내가 이 시대 1,000명을 전달할 선지자의 축복이 너에게 바톤 터치가 되는 거다. 1,000명, 소명, 사명을 전달하니까 즉시 기쁨으로 쟁기를 불사르고 손을 각을 떠서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그 주위의 백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끝까지 따르면서 수종 들었더라 그랬거든요. 참 이런 제자 한 명 나오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시대를 본 엘리사 달려가는 거예요. 지명수배 받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 나오는 응답이 뭐냐면 차세대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차세대 준비. 첫째 열왕기하 2장 1절에 엘리야의 시대가 마감되고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경목사 시대가 가면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언약의 바톤을 받아서 이 언약을 이어져가는 차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8절 엘리야를 따르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아니 당신이 따르는 저 스승 선지자를 하나님이 하늘 위로 올리실 건데 뭘 그렇게 자꾸까지 따라가느냐 그래.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잠잠하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리신 그 영성, 그 영적인 힘에 갑절의 그 영적인 힘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장자의 몫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간표예요. 아시겠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우리에게 세팅이 돼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그 은혜가 세팅돼서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이거 그냥 뻘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다 어마어마한 메시지 지금 천국 배경 다 와 있는데 현실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국 거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5에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24 하나님의 것이 내게 정말 세팅이 돼서 보좌의 것이 나의 24가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시대에 60도까지 1,000명 가지고 10대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축복이 다 왔는데 위에서 내리시는 무한 세계의 그 힘 가지고 이제는
나를 넘어서고 장벽을 넘어서야 된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야 된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위의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9절에서 11절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그 축복이 보좌의 능력과 이 축복이 엘리사에게 임한 겁니다. 엘리야가 갈랐던 요단을 가르고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론에 영적 플랫폼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첫째,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는 저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눈썹이 빠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다 막 이렇게 뭐 살이 문드러지는 이런 심각한 문둥병에 걸렸는데 거기 식무로 붙잡혀간 그 남한 장군 집의 그 식모 아이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이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한 장군이 부하를 데리고 마차 타고 이제 엘리사에 왔는데 엘리사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라면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아,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장군이 많은데 내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기분 나쁘다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부관이 아니 들어가서 목욕하면 나으신다는데 응? 굳이 뭐 그걸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군복을 다 벗고 그 계급장 다 떼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이래야지. 거기 무슨 자존심이나 무슨 돛대 같은 그런 거 그게 다 그 사단 역사거든요. 그게 그리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씻고 나오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그 땅을 그 흙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기도하고 살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아람 나라의 장군이 와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답 가지고 있으면 답 얻을 사람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도단성 운동. 잘 아시죠? 시대를 운명을 바꿀, 재앙을 막을 후대를 세우는 바울 시대로 말하면 회당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RTC를 말하는 겁니다. 불말 불병거가 동원돼서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소경이 돼가지고 뭐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저들을 단칼에 칠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물과 떡을 주어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하늘에 불말 불병거 동원돼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그래서 시대 재앙을 막고 차세대를 준비하고 플랫폼이 세팅이 되니까 시대 재앙을 막고 당대 그 아람과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낸 영적인 문제와 재앙을 완전히 청소하는 모든 후유증을 치유하는 지금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시대에 정말 이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할 마지막 천명이님을 믿고 영적인 힘으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틀린 여론에 속지 않도록 아시겠죠? 정확한 복음과 시대의 천명을 세팅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 보세요. 마지막 말세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싸우는 전쟁. 그렇죠? 그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을 받을 정도로 능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각인 안 되면 다 속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세상 무슨 뭐 재난, 풍파, 거짓 선지자 일어나도 세계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 언약 잡은 전도자들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두고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잘 자기 관리를 잘 하세요, 이제. 영성, 지성 아주 실력 딱 갖추고 138 보좌의 것이 내게 세팅돼서 나의 24가 돼서 25 응답에 도전하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세계관 뭐지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모르고 사탄 나라는 멸망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점치고 굿하고 귀신 들리고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3단에 빠지게 만드는 그 악령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기도해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말씀하셨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열쇠, 그리스도, 답, 393. 남은 여정, 7대 여정 속으로 걸어갑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 번째,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미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 각인, 올바른 복음과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각인된 대로 인생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뭐가 내 속에 각인되어 있냐 그거대로 결말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이제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이 보이잖아요. 다 황금어장인데 지금 사각지대가 되고 지금 재앙지대가 돼서 멸망지대가 됐잖아요. 복음 못 들어가지고. 여기 이 현장을 디자인하는, 현장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역사. 그래서 렘넌트 때 이 영성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 2, 3, RUTC 그러잖아요. 1. 모으는 거. 2. 1000명을 세팅하는 절대제자. 3. 이들이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파송이 돼서 답을 주게 되는 여기에 우리가 이제 25에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25에 도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사라진 기독교가 기독교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의 시대가 됐습니다. 각종 철학과 이념이 난무하고 3단체가 세상을 유린하고 있는 이 재앙의 시대에 시대를 본 엘리사처럼 시대적 전도자를 통해서 138 복음이 세팅되어져서 393 기도 가지고 우리 차세대를 미래 전도자로 세우며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과 교회 렘넌트 가는 현장이 플랫폼이 돼서 시대의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일에 남은 우리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틀린 여론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준비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